시편 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로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하였던 제4편처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 6편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편은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이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역사적 배경이 명시되어 있는 시편 3편에 이은 4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5편 모두가 동일한 사건, 즉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큰 위기에 처한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청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노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심사라는 말은 신음하다, 묵상하다, 혹은 중얼거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나지막하게 하는 말이나 신음이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통촉은 뛰어난 분별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어떤 사실을 고려하고 파악하며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관심 깊게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속내까지도 이해하면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는 소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항상 우리의 곁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어줄 수 있거나 우리에게 항상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항상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말하고 속마음을 보이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심과 복잡한 심경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해서 조리 있게 아뢰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밝히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1절, 2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통촉하소서. 나의 심사를, 도움을 구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그 말을 신중하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이 막혀 탄식하며 한숨만 내쉬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이와 같이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뢰는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심사를 통촉하십니다.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는 다윗이 부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바,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왕이시며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침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가운데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거나 하루 3번의 기도 가운데 아침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라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내가 지켜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떤 식으로 임할지를 기대하는 마음과 또한 신속히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점과 방법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자신을 향해 가해지는 부당함을 호소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과 세력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악은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일을 행하는 방식,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식에서도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정당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고난과 위기에 처하여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하게 될 때에도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을 거슬러 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만한 자, 곧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여 높아진 결과를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가르치고 지지하며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덩달아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이룩하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을 하는 동기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할 때 그 사람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과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것은 행악자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행악자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행악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진실을 가지고서는 악한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모해하여 억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행악자의 전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거짓을 판별해낼 능력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여 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구원과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그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자를 처단하는 것도 반란을 평정하는 것도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고 왕좌를 다시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환란 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이것에 딸린 액세서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의 대적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바랐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게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결국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자 하는 그의 소원조차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야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인자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소원이자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주의 의로라는 말은 당신의 의로움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를 바랐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하여 그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공격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며 그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악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갈 인생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악함을 4가지로 묘사하였습니다. 첫째,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압살롬은 모사 아히도벨에게 앞으로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압살롬이 다윗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 화해할 생각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후궁들을 데리고 가거나 따로 피신시킬 여력도 없이 급히 도피하는 신세가 되어 이제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세가 이미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압살롬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부하들 중에 아무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하여 곧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행사를 개최하고 다윗을 초청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초대를 사양하고 대신 복을 빌어주자 그렇다면 장남인 암논을 대신 보내어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계속된 간청에 마침내 다윗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모두 보내어 압살롬의 양털 깎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행사 자체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초대를 받아서 온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한 모든 말은 다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았던 것입니다. 넷째,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다윗의 용서를 받은 압살롬은 병거와 말과 부하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나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다 들은 압살롬은 그들의 주장이 옳지만 다윗 왕이 그들의 송사를 처리할 관리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만약 자신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면 그들을 위해 공의를 베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에게 감동하여 절하려고 하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일으키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행실을 고발한 다윗은 이제 그들에 대한 공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상대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무리들은 다윗을 배반하였고 군대를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지만 그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뛰어난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곧장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압살롬의 반란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아히도벨이 급히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따라가 그를 쳐야 한다는 모략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하여 대군을 편성하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위풍당당하게 다윗을 토벌하러 가는 것이 더 좋다는 후세의 제안이 채택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군대를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자신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자 패배를 예감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신실함과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아 모든 신하들 중에 더욱 총애와 높임을 받게 되자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꾀를 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을 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찾아가 한껏 아부하며 말하기를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였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는데 모두가 동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다리오 왕은 이 내용으로 조서를 만들고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다니엘을 체포하여 왔습니다. 그가 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들이 계획한 그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이 일을 본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고 그를 참소한 자들을 체포하여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악한 꾀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고히 해하려고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을 자기 꾀로 만든 그 함정에 빠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11절 말씀의 원문은 우리 성경의 번역과 달리 기원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직역하면 그러나 당신 안에 피하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히 기뻐 뛰놀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들을 덮으소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 안에서 기뻐 뛰놀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12절은 11절의 기원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처럼 은총으로 당신께서는 그들을 둘러싸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덮으시되 온 몸을 방패로 가리는 것처럼 완벽하게 둘러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소원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때 아직도 환난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금 극한 환난의 한가운데서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우신 성령께서 항상,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의지하여 행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행함으로 담대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